지난번에 우리는 나아만 장군이 고침을 받은 사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눴다시피 이것은 나아만 장군이 육신적인 병을 고치는 것만이 아니라 그의 영이 고침을 받는, 그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그러한 사건이고, 그리고 또한 이 사건이 오늘 본문의 열왕기하에 기록된 이유는 단순히 아람 사람 나아만이 이스라엘 사람 엘리사에게 고침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열왕기 내에 항상 중심에 흐르는 맥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야 됨을, 그들이 매달리고 붙들고 있는 그러한 힘과 권력과 또한 물질과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소용없는 것인지, 그로 말미암아 우상을 섬기게 된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어리석은 죄의 자리에서 고침을 받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나아만 장군을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드러났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으로 함께 지난 시간에 나누었죠. 그런 이유로 오늘 본문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렇다면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먼저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의 영혼의 육신의 고침과 함께 영혼의 고침이 항상 함께 있었던 것이 감사한 것이, 자신이 병을 고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그의 삶이 하나님께 붙들린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복이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발견한 자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삶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것 없이는 그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었다라고,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그의 영혼이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기가 힘듭니다. 물론 그것이 갑작스레 나타나진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본문의 나아만과 같이 갑작스레 나타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 천천히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건 사람에 따라 다르지요. 모든 곡식이 한날 한시에 같은 때에 심겨졌다 할지라도 자라는 것 다르고요, 열매 맺는 때 다르고요, 거두는 때 다른 것처럼 사람마다 물론 그 때는 다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변화의 대표적인 것이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면 15절 하반절에 나타난 대로 당신의 종에게 예물을 받으소서라고 말하는 나아만 장군의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 아닙니다. 겸손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해졌다. 나아만 장군이 이전에 나병에 걸려서 북이스라엘 엘리사에게 찾아오기까지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그가 가져온 예물을 통해서도 그가 얼마나 자신에 대해서 교만했는지, 또한 직접 엘리사를 찾아오지 않고 북이스라엘 왕에게 찾아가서 자기 왕의, 아람의 왕의 친서를 들이대면서 자기의 권위를 드러낼 정도로 그는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병 고치는 일에 대해서 이 나병을 고칠 수 있도록 요단강에서 가서 7번 씻으라고 문 밖에도 안 나오고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났죠. 내가 누구인데. 이러한 교만한 자리에 교만한 자가 바로 나아만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돼요? 그의 모든 군사를 데리고 와서 엘리사 앞에 서서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당신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당신의 종은 엘리사를 표현하는 표현이겠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을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겸손의 모습이죠. 여러분, 겸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겸손이 말 그대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겸손과 다른 것입니다. 그저 무조건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친절히 대하는 것, 그런 것만으로 성경이 말하는 겸손을 폄하하지 마십시오. 겸손은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나도 보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상대방도 보는 것이고, 하나님 관점에서 세상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대로 보여요. 무조건 자기를 낮추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보고 제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 거듭난 사람들이 나타난 대표적인 행동이 뭐였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거예요. 나는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내가 떠날 힘조차도 없사오니, 도망갈 힘조차도 없사오니 주님께서 나를 떠나주십시오. 나는 너무나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겸손,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라는 것이 단순한 예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본질의 차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 잘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고 또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느냐. 물론 이 안에 하나님 앞에서 바라본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비참한 죄인이다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처럼 비참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되는 것이고, 또한 다른 사람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 존재인지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겸손의 모습이죠. 그러므로 어떤 모습, 반응이 나타나게 돼요? 주의 종입니다. 당신이 주인께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것이 당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반응이라는 것이, 변화라는 거예요. 왜요? 나 같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저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기다려 주셨고, 그리고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큰 은혜를 주셨으니까 어때요?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이러한 변화가 내 삶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이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리게 되고 교만의 자리에 나도 모르게 확실히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불순종의 자리인 것입니다. 이런 삶이 우리의 평생에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이건 놓치지 말아야 될 내 삶의 자리인 것입니다. 나만이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알기 전에는 교만한 자였지만 주님을 알게 된 다음에는 겸손한 자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당신의 종에게 예물을 받으소서. 그러자 엘리사는 예물을 거절합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왜? 분명히 나아만이 한 행동은 맞아요.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으로 치유를 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엘리사의 역할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게끔 하는. 그래서 감사의 뜻으로 예물을 드린 것 맞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이 나아만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가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참 연약한 게 뭐냐면요, 이렇게 큰 기쁨과 감사로 이러한 반응을 했어도요, 이 예물을 바침을 통해서, 엘리사에게 바침을 통해서 마음이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딱 멈춰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힘입은 것인데 왜 자기가 예물을 받느냐는 것이고, 그 말은 또한 나아만 장군이 자기가 이 예물을 드림을 통해서 자기가 받은 은혜에 대한 합당한 가치를 치렀다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만하죠. 지난 시간에 말했잖아요. 가족이 얼마였다고요? 대체로 55억 가까이 되는. 솔직히 엘리사로서 이 정도 예물은요, 탐날만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앞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죠? 자기가 가르치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지 앞부분에서 계속 나왔잖아요.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자기의 자식을 노예로 팔아야만 하는, 자기 남편이 죽어서 그런 일들도 벌어졌고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떤 선지생들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들에 가서 독이 든 줄 모르고 들에 있는 들호박 가지고 따서 먹다가 죽을 뻔한 일도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제공한 보리떡 20개로 선지생도 100명이 먹어야 되는 이러한 진짜 어려운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선지 학교를 운영하는 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엘리사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이들이 먹고 살 길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 가족들까지. 그런 가운데 어때요? 현실적인 문제는 지금 이 50억이 넘는 돈을 받는다면 이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지죠. 그렇죠?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 잘 훈련시킬 수 있을 것 같은 유혹이 분명히 엘리사에게 됐을 거예요. 왜요? 자기가 스승인데 자기 제자들이 어떤 삶인지 마음이 안 아팠겠습니까? 불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모르겠습니다. 엘리사는 안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만약에 엘리사 입장이면 전 들었을 것 같아요. 당장 이것만 있으면 한 방에 해결되는데, 한 방이 뭐예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미래까지 보장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데 아무런 염려가 없게 되는데요. 그런데 엘리사는 거절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봐. 가리기 때문에. 사람이요, 물질에 현혹되면요, 이 나아만 장군도 마찬가지지만 엘리사도 자기도 변질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이거잖아요. 나를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나를 너무 부하게도 마옵소서. 가난하면 어때요? 하나님은 원망할까 하오며, 너무 부하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하나님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엘리사는 거절한 거예요. 나아만을 위해서도, 자기를 위해서도, 자기의 생도들을 위해서도. 이 모든 것이 한 방에 해결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이고, 진짜 받아들이면서 야,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때에 따라 맞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예 걱정 안 해도 주셨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뭐예요?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봐야 되는 것이죠. 이게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아닌가? 저 나아만 장군이 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자리를 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참 중요한 순간입니다. 모든 근심 걱정이 해결되어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아니 더 풍성하게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의 생각을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무조건 거절한 얘기 아니에요. 때에 따라 맡겨주시는 것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인가? 또한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욱 붙들게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끔, 떠나게끔 하는 것인가? 참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죠. 우리의 판단으로는 솔직히 이거 받으면 다 잘 될 거, 이거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 잊어버리라는 보장이 어디서 계속 하나님 열심히 섬기면 되지, 걱정 없이 섬기면 되지, 이런 게 우리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아닐 가능성도 많다라는 게 참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죄악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엘리사도 아마 기도 많이 했겠죠. 평소에 기도 많이 해서 이런 판단이 나오게 된 거겠지요. 그래서 거절합니다. 그러자 17절 말씀 함께,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7절부터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엘리사가 물질을, 감사의 예물을 거절하자 그는 또 다른 청을 하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 흙 가져다 뭐 할까요? 이제 그는 아람 땅으로 떠나야 됩니다.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서 바로 그곳에서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깨달은 것으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의 이 사건과 또한 감사의 예물을 거절하는 이것을 통해서 그가 더 얻어가는 것은 뭐예요? 더 성장하게 된 것은 자신의 삶의 터전에 나아가서 자신의 가정을, 자신의 터전을 하나님의 터전으로 삼겠다, 성전으로 삼겠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병은 언제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병이 그러할진데 영혼의 타락은 이거는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은혜 열심히 받았다가 순식간에 떨어뜨리는 게 우리 사람들이잖아요. 그러지 않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잖아요. 흙을 가져다가 내 집에서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신에게는 결코 예배 드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것은요, 그가 평생 여호와와 함께하고 그의 영혼이 곧 건강하게 되고 그의 삶이 건강하게 되는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바로 이것이 되어야 돼요. 이루고자 하는 바가. 아는 것이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 사람이요, 여러분, 이 나아만 장군이
감격에 겨워서, 기쁨에 겨워서 막 흥분해서 막 이렇게 섣불리 얘기했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있어요.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내 삶을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로 하라고 해놓고 내 삶을 쭉 살펴본 거예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순간에 기쁨에 겨워서 막 들떠서 나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는 그것이 아니에요. 그럴 수 있도록 자기 삶을 쭉 돌아본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제대로 지킬 수 있을까? 이건 이렇게 고치고 저건 저렇게 고치고 저건 이렇게 하고. 근데 한 가지는 안 되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이거 한 가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게 뭐였어요? 자신의 왕이, 아람의 왕이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경배할 때 내 손을 의지한다라는 것은요, 그의 손을 그가 부추기는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왕이 나이가 많아서 엎드리는데 같이 부축해서 엎드려야만 하는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신하는 결코 왕보다 높아서는 안 돼요. 자리가, 위치가. 왕이 굽히면 더 굽혀야 돼요. 옆에서 도와줄지라도. 그러니까 그 신을 섬기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신하로서 왕을 도와주고 보좌하는 역할을, 부축하는 역할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은 자기가 더 낮춰야 되는데 그 자세를, 그것조차 내가 안 하고 싶은데 안 할 수 없는 자리에 있으니까 그거는 이해해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이해가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이죠. 이게 쉽게 나온 얘기겠어요? 자기 삶을 점검해 본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을까? 감정적인 발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을 돌아보고 살피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인은 자기의 삶을 살펴보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을 예배드리는 것만으로가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싶어 하는 것, 가고자 하는 것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때는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아뢰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얻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나만 장군이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근데 아람 사람 나아만 장군은 이렇게 되었는데 게하시가 딱 등장하잖아요. 게하시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죠? 엘리사의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였죠. 종이기도 하고. 근데 그는 순식간에 물질의 시험을 듭니다. 그도 어려웠겠죠. 그러고 편안했겠습니까? 선지학교 학생들이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엘리사는 배불리 먹고 있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었겠죠. 게하시도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 앞에서 물질에 연약하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순간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더 흉악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져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가서 받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있어요.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탐욕을 마치 신앙적인 것들은 종교적인 차원에서 당연히 받아야 될 것으로 스승은 안 받지만 나는 받아서 합당한 데 쓰겠다 이런 마음이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스스로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빈번하게 벌어지는데요. 그 속셈은 자기의 탐욕인데 겉으로 포장한 건 뭐예요?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다른 사람은 속일지 몰라도 자기 자신은 못 속이죠. 아니 나중에 자기 자신도 그렇게 속이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 하나님의 의리를 위해서 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나와요? 그 열매가 거짓이 나오죠. 나아만 장군에서 거짓말 하잖아요. 자기의 거짓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대비도 하죠. 그리고 엘리사의 돌이킴의 질문 앞에서 그는 돌이키지 않잖아요. 우리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 함께 5장 25절 함께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왜 불렀겠어요? 찾던 자기 곁에 있던 종이 없어서? 아니잖아요. 다 알잖아요. 내가 어디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었느냐. 타락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뭐라고 하셨죠? 내가 어디 있느냐. 너희 마음이 어디가 있느냐. 돌이킬 수 있는 기회 거절하죠. 탐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참 탐욕이라는 게요, 비정상적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현실적인 진짜 내 필요에 의해서거든요. 안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상황들,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상황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안 여쭙는다는 거예요. 안 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내 현실에 맞춰서 배고프니까 돌로 떡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그러면서 포장은 신앙으로 얘기하죠. 그리고 그 열매가 어떻게 돼요? 거짓이 되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도, 음성도,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떤 질병을, 어떤 심판을 받았습니까? 27절입니다. 27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하필 무슨 병이에요? 나병. 나아만이 가졌던 병을 그냥 이쪽으로 갔다 화살이 방향이 바뀌었다? 아니에요. 나병이 어떤 병? 하늘의 천병이잖아요. 당 성경 속에서는 지금도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나병은 하늘의 천병이에요. 구약시대. 특히 나병은 뭐예요? 썩어 문드러져서 자기의 고통도 못 느끼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나병이라는 것이 인간의 타락함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질병이에요. 자기가 죄를 저지를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해서 고통을 못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죠. 왜 심판이겠어요? 돌이킬 수 없으니. 아프면 돌이키기라도 하죠. 무감각하니까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난 아무 고통 없는데, 난 아무 염려 없는데. 탐욕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 무서움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인 안에서도, 신앙이라는 이름 아래서 그럴듯하게 포장되어서 마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의 척도인 것처럼, 왜냐하면 쉽게 눈에 보이거든요. 쉽게 분별할 수 있거든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하나님같이 되어버리니까요. 황금송아지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놓고 못 느껴요. 그게 바로 심판이에요. 우리가 그런 죄에 빠져 있다는 것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분별해 보아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서는 자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건 우리 자신이잖아요. 내 자신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이 사명을, 이 본질을 제대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참 오늘 본문을 엘리사의 이야기, 특히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저 한 사람이 병을 고침을 받았다. 그런데 그 종 이 게하시는 자신의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스승을 속이고 그러다가 벌 받았다라는 그런 단순히 차는 얘기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깊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또한 이 말씀을 사모하여서 이 말씀의 능력으로 내 골수가 쪼개지고 내 심령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길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될, 깨달아야 될, 그런 회복돼야 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 분명히 아시고 그 고침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현실을, 우리의 본질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고칠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한 것이 단순히 입에서 나오는 그러한 말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 속에 있는, 죄악 속에 있는 영혼 깊숙이서 울려 나오는 회복의 시작의 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